시카고팡스의 시간입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새벽 예배 참석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보통 새벽 5시 45분 예배죠. 그 다음 집으로 오는 길에 동네 공원인 글래뷰 프릭파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맨손 체조도 하고, 그리고 또 두어 바퀴 공원을 도는 일이 하루의 일상생활입니다. 공원에서 찬란한 아침 햇살을 보며 무성한 수목들을 보며 참 경이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스스로 탐복합니다. 환경이. 여기에 새소리가 들으면서 또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하루가 경건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 자체가 글램뷰, 즉 많은 초목이 있는 녹색 장소, 녹색 시골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더더욱이나 밤이면 또 아름다운 별과 달들,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스스로 탐복합니다. 참 좋다. 자연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연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탐복하셨지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그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 감성, 그리고 용기, 결단, 창조적 사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very good,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걸작품을 만들고 탐복하셨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도공이 땀 흘려서 도자기를 만들고, 그리고는 화덕에 넣어서 오랜 시간 구워 난 뒤에 불을 끄고 화덕에서 꺼내면서 야, 이쁘구나, 탐복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보다 잘 구워졌구나, 이렇게 탐복하는 것이 오늘날 저희 삼복이 되고 하나님 탐복이 되실 줄 압니다. 아기를 잠재워 놓고 그 아기의 얼굴을 가만히 보는 엄마, 웃으면서 흐뭇하게 참 이쁘다 탐복하시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완벽한 것으로 창조했습니다. 때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왜 하필이면 눈썹을 눈 밑에 하실 수 있을 텐데 눈 위에 눈썹을 만들었을까? 하필이면 콧구멍을 위로 보내지 않냐고 아래로 냈을까? 곰곰이 챙겨보면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다 잠자는 아담을 보시면서 탁 무릎을 치면서 이건 안 좋지.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태까지 좋다 하시는데 이건 안 좋지. 왜?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 보입니다. 인간에게 고독은 혹은 외로운 것은 쓸쓸하면 안 좋다 말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 이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완전히 행복의 동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노후됐던 안 좋은 것은 없어지고 완벽한 가정, 또 완벽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완벽한 창조, 그리고 또 주어진 그 행복을 도무지 딴지를 거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악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 행복한 동산에 악을, 불행을 뿌리려고 했던 것이 그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시인 헤르만 헤세의 말입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유혹이 있다. 첫째는 거친 육체의 욕망과 향락을, 그렇습니다. 거친 육체의 향락과 그리고 욕망들, 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첫째고, 둘째는 저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교만의 유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배합하는 이기심, 시기심, 이게 인간이 갖는 세 가지 유혹이라 그러죠. 아담은 이러한 유혹에
빠지고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런 육신의 향락, 육신의 욕망이 생겼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을 줄 압니다. 스토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담이 그냥 받아 먹었을까? 그 봐, 내가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거 왜 먹었어? 난 몰라. 먼저 가 있어. 내가 장례 잘 치러줄게. 뭐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아마도 이브가 아담한테 이런 이야기 했을지 모르지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 이제 죽소. 혼자 행복하게 잘 살아요. 아니지. 아직도 갈비뼈가 많이 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 가운데서 나보다 더 이쁜 한 사람을, 여자를 또 만들 것 아니겠어요? 그 여자와 행복하 사시오. 이런 말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 남편이 죽을 지경이지요. 그래서 한 말은 나도 모르겠다. 같이 죽자. 그런 마음으로 먹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사실 남자는 흙으로 됐고 여자는 갈비뼈로 됐으니까 여자가 더 스트롱합니다. 스트롱했는 이 여자가 남편에게 이거 먹을래? 아니면은 안 먹을래? 아니면 나한테 죽을래? 이런 공갈을 쳤을지 모르지요.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결국 같이 먹고 유혹을 이기지 못했죠. 몇몇 목회자 부부들이 몰인 자였습니다. 어떤 사모의 말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목사님은 어떡하지요? 한 사모가 말합니다. 안 돼. 억울해서 죽지 못해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얼만데 나는 죽기 싫어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 절대로 새 장가 가지 말아요. 무덤에서 묻혔다가도 벌떡 일어날 테니까 이렇게 공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모의 고백입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사모가 나에게 있지요. 이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나 죽고 나거든 혼자 있지 말고 장가 가세요. 새 장가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6개월은 혼자 있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를 결정하면 실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목사님을 위한 여자인지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런 시간은 적어도 6개월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목회자에게 정말 말 못한 슬픔이죠.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차례도 멈추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치의 불행이라 이야기합니다. 참치 아시죠? 튜나. 이 고기는 숙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헤엄을 쳐야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가미가 없습니다. 참치는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헤엄치지 않는 것 때문에 바닥에 깔아앉게 되지고 죽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순간은 산소 공급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참치는 피곤해서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또 달려야 합니다. 사람은 이에 비하면 엄청난 축복이지요. 누울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조용히 생각하면 쉴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마치 참치와 같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슬프단 말이죠. 때로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합니다. 나는 저 목사님보다는 못했어. 그래서 목회가 잘 못해. 이런 좌절감과 자긍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참새를 보았습니까? 가만히 있는 개미를 보았습니까? 끊임없이 움직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것에 비교하고 아니면 때때로 자기가 너무 자신에게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안전병의 꽃이라 아시죠? 오랑캐 꽃이라 하기도 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요. 정호성이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비꽃은 진달래로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진달래는 결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사라질 뿐이다.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되는 것이고 진달래는 진달래꽃답게 살다 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듯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치같이 잠시도 쉬지 않냐고 열심히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긍심은 저 밑바닥에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또 목회자대로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것이죠. 결코 진달래를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달래는 장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답게 살면 된단 말.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고생하며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답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열심으로 나다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